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이 행함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행위 그런 뜻입니다. 행위. 나는 믿음이 있어 말은 하는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헐벗고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은 이것도 헐벗은 겁니다. 옷을 아예 못 입은 상태, 그런 상태도 헐벗은 거지만 남루하게, 초라하게, 부분적으로 입은 이런 것도 헐벗은 겁니다. 옷을 완전히 못 입고 부분적으로 입었다든지 그 옷 입은 새가 초라하다든지 남루하다든지 이런 것도 헐벗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또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살찌게 좀 드시고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으면서 말만 좋게 한다면 그 좋은 말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춥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실제 필요한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좋게 하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날 것 같은데 믿음은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나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다오.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잘한다.
악령들도 그 사실을 믿고 떨고 있다. 악령들도 이 사실을 알고 떨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귀신이 떠옵니다. 그 떠는 건 정말 불쌍하게 떨어요. 왜 떨겠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안 하죠. 귀신이 떠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떨고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잘 안다. 한 분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로 동반되지 않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죠. 허탄한 사람아 그랬는데 이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공허한 사람아, 허무맹랑한 사람아,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과정은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덜컥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난 너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있거든. 너의 자손을 줄게.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는데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 없도록 줄게.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짐을 꾸려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한테 말하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분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했을 거다. 그거는 소설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드러냈다. 정말 난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게 삶으로 드러났다. 아들 바쳐 하면 예 하고 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밤새 그냥 앓다가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은
보라,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25절 기생 라합의 경우도 그랬죠. 그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을 대접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 나 믿음 있어,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그게 행위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증명돼야, 내 믿음이 드러나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라기 3장에서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경제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행위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맞추는 거, 이건 믿음입니다. 드러난 믿음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마. 너는 감당이 안 돼. 그냥 감사함으로 너의 염려거리를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염려할게.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의 보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보장, 너희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붙들어주마 하는 그 말씀, 이 염려를 맡긴 사람의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가면 그렇게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염려할까 하다가도 넘겨버리겠죠. 나 감당 안 돼. 그리고 넘겨버리겠죠. 정철 선생이 얼마 전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굉장히 열받는 그런 말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더래.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데 어떤 말씀이 올라왔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이 속에서 올라오더래. 그래서 얼른 그 말씀을 붙잡고는 웃어버렸대. 그래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뒷받침되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또 기뻐하는 행위를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오면 나한테 제깍제깍 넘겨. 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발생되면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넘겨. 빨리빨리 넘겨.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염려하려다가도 넘겨버리고 어이쿠 내 거 아니냐고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를 찾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감사로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어떤 명령도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우리를 좀 못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를 축복하려는 말씀이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은 없어요.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면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환경 때문에 그냥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고 가야, 약속을 잡고 가야 가나안을 누리는 겁니다. 가나안을 누리게 하는 건 약속이에요. 환경 바라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환경은 가도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실망을 주고 힘들게 하고 피곤함을 주고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나안을 누리게 하는 건 가나안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드러나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는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무슨 결단이 필요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할 때는 입으로 시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은 시인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경우라면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나간 토요일날 밤에 조영기 목사님이 잠자리에 이제 드셨는데 세월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러셨는지 많이 정말 마음 아파하다가 거의 잠을 막 설치게 됐던가 봐요. 그런데 잠도 설치는데 몸까지 오싹오싹 해가면서 추워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일은 설교하기 참 힘들겠다. 몸 상태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저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는데 이러다가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밤낮 가르쳐줘도 모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가르쳐줬는데요 그러니까 너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니? 예 믿지요. 그래 네가 질병을 이기도록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걸 너의 믿음을 선포할 수는 있지 않니? 예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계속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온몸이 강건하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치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믿음이 안 가서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먼스 박사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분은 치유의 믿음을 요약해서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6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정리해서 고백하게 만드는데 신명기 28장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가 모든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신명기 28장 6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다, 해결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고혈압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거기다 넣고 당신은 깨어있는 동안 이걸 계속 외치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낫고자 해도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데 신앙생활 흐지부지 하다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고 싶어서 왔는데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사님, 뭐 하라는 거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해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앞에 살아나간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하다가 낫고 나갔습니다. 살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이 고백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살아서 움직여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불 켜지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방에 그 백열전등이 탁 켜지면 어둠이 탁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서 딱 불이 켜지는 순간에 질병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보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질병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 켜지는 순간까지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이유는 정말 처음에는 몰라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하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나한테 깨달아진 순간에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치유의 말씀은 목사님들도 사실 소수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치유의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성경을 그렇게만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달았지만, 그런데 이건 정말 알고 나면 내 겁니다. 알고 나면 보좌입니다. 알고 나면 축복입니다. 알고 나면 노다집니다. 알고 나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자꾸 가려우는 원수 때문에 치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은 온통 질병투성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다 말해요. 거의 다 말해요. 늙어가지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벌써. 내 몸도 오래 쓰긴 썼지. 그래 가면서 병이 오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병은 못 떠나보냅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말씀에 의하면 내 거가 아닌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드리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몬스 박사가 시켰던 것처럼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자꾸 고백하는 거, 이것은 정말 사람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눈에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방 붙여놓고 말씀을 늘 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말씀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말씀 먼저 빼앗아 버려요. 말씀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정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굳게 서 있는 거고 요동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내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된다. 속으로만 나 믿어요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을 때 갔던 것처럼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이해하고 갔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냥 말로만 나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해하고 행위로 옮겨갈 수 있는, 행위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들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행위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행위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일생을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